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여,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참 제사장이여, 피할 수 없는 지옥 배경을 단번에 무너뜨리신 참 선지자 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해답이요 결론이요 모든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고 전도와 선교를 누리고 후대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사 모든 흑암지향 저주가 무너지고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사 하늘보다의 축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 영적 문제가 꺾이는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시영 전적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교권과 종교와 우상 모든 인간의 사상과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 현장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일백지게 3,000여자 문 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주 선교를 우리가 막으셨사오니 7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보며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사오니 인생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주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끝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욥의 신앙 고백처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두 눈으로 주님을 배움으로 내가 죄와 특별 가운데서 하나고 회개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주임하신 주께서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치료하신 주께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고 전도 누리고 선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의 흑암 문화와 우상 종교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세기 선교대회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현장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전 세계 호주 땅끝까지 전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올인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선교대 주제곡 찬양합시다. 여기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선교대 참석한 사람들 많이 불렀는데 참석 안 하는 사람들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교의 축복 절대 놓치지 말고 흐름 타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성가대에서 좀 크게 부르세요. 나 가사를 잘 몰라.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의 나를 넘어서 이 시대에 살리는 복음으로 증거되길 원하시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땅에 빛 대신 그리스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너무나 많더디게 너무나 더디게 깨닫는 우리로 한 번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 깨닫기까지 전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었네.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도전하라 하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고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립시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20자 세계 선교대에 51개국에서 한 620명 선교사님들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십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5명을 초청하는데
올해도 5명을 초청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 초청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서 정말 우리 산업, 우리 가정에서 정말 선교사 한 명을 내가 파송하겠다. 세계 선교에 우리 가문이 이 축복을 누리겠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놓쳐버리고 교회와 성도가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도록. 그런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성도가 2%입니다. 모슬렘이 7%입니다. 런던에만 모슬렘 사원이 1800개 세워졌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그 1800개 사원들이 다 기존 교회를 사가지고 모슬렘 사원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세 단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이 주인이 된다. 이 운동을 일으키는 뉴에이지. 그리고 직접 귀신들에게 만들어서 네피림 시대를 확산시키고 있는 프리메이슨.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성공만 가지고 세상을 바벨탑 시대로 이끌어가는 유대인. 이 세 단체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교회 안에서 모든 종교는 같다, 종교 다운주의를 말하는 교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유일성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는 모든 종교는 같다, 종교 다운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병, 그거 다 마귀병입니다. 급속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유일성을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유일성을 가지고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는 재앙을 막아야 되고 후대에 살려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으로부터 오는 재앙과 저주, 인간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으며 한 명도 없다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겠어요. 이걸 인간이 못 막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배경,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입니까? 그 멸망을 갖다주는 장본인 사단의 역사,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금 왜 교회가 문제입니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대충 복음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 불러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 예수님을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 합니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엘리야처럼
어떤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율법 가지고도 안 되고 엘리야처럼 신비한 능력 가지고도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에레미야, 박해운동, 구조운동 가지고 영적 해결 안 됩니다. 선지자,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이 땅의 재앙을 못 막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걸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모든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귀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신 분. 이 그리스도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로 약속된 그분이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자서로 오기로 약속된 그분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기로 약속된 그분이시요 선지자시요. 이 사단은 다른 걸 아무것도 무서워 안 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증거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고질병, 영적 문제 해결되는 시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내셔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죽은 나무에는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도 도움이 되고 햇빛도 도움이 되지만 죽어있는 나무 물 주면 썩어버리고 햇빛을 비치면 말라버려요. 인생이 지금 답이 없는데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영원히 끝냈습니다.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직접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를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 안 하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문제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 이미 꺾여버렸어요. 성도들 그 기도할 때 내가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또 기도 요청도 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계속 달라는 기도예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체험되게 주십시오. 계속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요.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달라가는 사람은 계속 갈급해서 방황해. 그런데 실제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모든 축복이 실제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미 와 계셔요. 지금 이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건 내용을 사셔야 돼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이가 아니고 해방하였다겠어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앞으로 끝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슬렘이 왜 사람 목을 자르고 화형식을 합니까?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 코란에 불신자는 죽여라. 불신자는 목을 잘라 죽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무릎 꿇으면 받아지고 안 꿇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길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죠?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메카에 성지순례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미래가 불안해. 그런데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막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모든 종교는 구원이 미래형입니다. 죽어봐야 알아. 근데 기독교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며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저주에서 이미 해방하였느니라. 끝난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시대 재앙막을 전도자,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내리고 내 민족을 청대케 하리니. 이유가 뭐지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선교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억지 선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학살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멸망 선교입니다. 땅끝이 복음 전하라니까 안 가거든요. 선민사상이라. 이방인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아. 여러분 개 한 대 전도합니까? 않잖아요. 이번 호주 선교를 맡고 있는데 맡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예 목사님 큰 대륙을 맡았습니다. 큰 대륙. 자꾸 부담되게 큰 대륙을 맡았습니다. 아니야. 호주는 조그만 소국이야, 소국.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 보러 선교를 갑니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땅만 크지 인구는 2,200만, 필리핀 4분의 1도 안 돼. 필리핀 인구가 지금 1억 아닙니까, 1억. 근데 호주는 땅만 크고 자원 많지
사람은 2,500만 4분의 1밖에 안 돼. 조그만해요. 저 대만밖에 안 돼. 우리나라 반도 안 돼요. 소국이다, 소국. 그 양은 많고 땅은 많지만 사람은 적어. 양한테 전도로 갑니까? 우리가 땅에 선교로 갑니까? 사람한테 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을 엄청난 축복으로 부르셨는데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고 선미사상 때문에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억지 선교를 억지 선교. 나중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학살되고 전 세계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23개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철저히 멸망받아 멸망선교. 그래서 잃어버린 선교 시대에 왔습니다. 세계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 안 닫는 교회도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권이 강해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원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안디옥을 축복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전 세계 경제 공황 때문에 어려운데 안디옥교만 경제 축복받아가지고 세계 선교 시작했어요. 우리는 억지 선교하지 말고 자원 선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선교하도록.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도록 그냥 갖다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도록 하셨어요. 이 선교의 축복 속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 땅에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어느 정도 축복했냐?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바울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징기스칸보다 나폴레옹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시대적인 인물로 축복했어요. 그 사람에게 많은 산업인, 많은 제자를 부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종교와 우상이 급증할 때, 전도와 선교가 멈출 때마다 재앙을 통해서 억지 선교, 멸망 선교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 붙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산업과 우리 중직 산업의 시대적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성도 중에서 정신문이 왔다. 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 안 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놓쳤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우리 올바른 복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산업에 시대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맡았을 때 한 10여 년 전에 필리핀에 큰 홍수가 났어요. 태풍 불고. 필리핀 국가 4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 한 명 교회가 저지더라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시설, 뭐 음향기기 편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발만 동동 오르니까 우리가 필리핀 국가 담당이니까 연락이 왔는데 우리 힘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알리듯이 방송에다도 내고 세계 뭐 신문에 냈는데 별 관심이 없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맡았던 호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선교사님이 어려움 당한다는데 저희가 선교를 하고
헌금을 조금씩 모아나갔는데 그게 7,000불, 700만 원 돈 지금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도울 길이 없냐. 그래서 그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호주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내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이 빠진 다음에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올바른 복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거 응답받으셔야 돼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를 보고 착각했어요. 전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만 모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멸망받았지만 초대교회는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배부르니까 복음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과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안디옥교회에 이 축복이 와 있음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100년의 축복이 앞당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한 사람이냐? 내가 복음한 사람 맞냐?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시대의 응답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보였지만 복음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놔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생을 걸었어요. 순교하면서도 복음 전했어요. 그 초대교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한 많은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디옥교회가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지식인들이 할 수 없는, 훌륭한 과학적 의사, 지식인이 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복음 놓치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상한 데 빠졌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이제는 참된 감사 회복해야 돼요. 참된 감격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구원의 싹을 보이겠다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알지도 못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우물을 내신 주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세절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9월, 6월절 구원의 축복 감격 감사가 있어야 돼요. 6월절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 사시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수장절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배경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6월 달에 그 바누아투에서 집회했습니다. 보니까 호주가 제일 큰 나라고
뉴질랜드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그만 섬나라가 14개 있습니다. 뭐 바누아투, 뭐 피지. 그 지도 자세히 봐야 보여요. 점 하나에 점 하나, 섬 하나. 이런 나라들이 저 오세아니아주에 14개 나라. 그래서 7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 산업인들 한번 같이 가시고 성교 현장을 봐야 선교 기도 제목이 잡힙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를 찾아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름을 다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에 배부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 필요성을 몰랐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는 못 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에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 회복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나에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정말 은혜에 대한 갈급함, 여기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인 만족한 삶 때문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유일성을 몰랐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전 재산을 내놓고 생명까지 걸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멸망했지만 초대교회는 세계를 바꾼 시대적인 대표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서 세운 이 교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경제응답 가지고 선교한 것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시흥 지역을 살리고 호주를 선교하는 축복의 대열에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놀라운 이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억지 선교, 멸망 선교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호주에 파송된 7명의 선교사를 마음에 품고 기도와 헌신을 마음에 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은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적인 기도와 사실적인 응답과 사실적인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